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를 뚫고 오늘 예배 참석한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더 큰 은혜 받아서 세상이 힘들다, 어렵다, 불안에 떠는 세상을 살리는 그런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럴 때일수록 주님 바라봐야 돼요. 바이러스도 하나님 손에 있거든요. 여러분이 오해할 수 있겠지만 이것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럼 허락하셨다면 우선 보기에는 바이러스가 저주처럼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도 우리 장로님이 기도 잘해 주셨지만 전화위복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번 기회가 모든 부분에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여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믿는 보람 있는 거지. 똑같아 버리면 무엇 때문에 우리 바쁜 시간에 위험을 무릅쓰고 모입니까?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됩니다. 노아가 이제 세상이 전부 다 물속에 다 잠겨서 홍수나 다 죽었는데 물이 다 이제 없어진 다음에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와서 처음으로 드린 것이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첫 제단을 드린 거죠. 물론 성경 보면 맨 처음 제단 드린 사람은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떻든 간에 세상이 다 멸한 다음에 처음으로 드린 첫 제단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그냥 예배를 받으셨다 그러면 되는데 왜 향기를 받으셨다 그렇게 말씀했을까요? 하나님 너무 기분이 좋았다는 거예요. 이 제단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우선 예배 중심으로 볼 때 예배가 하나님 보기에 너무 흡족했다 그 말이고, 예배 중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 냄새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인간 냄새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성령 인도받는 성령 충만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면 인간 냄새 물씬 풍기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지 않아요. 예배만큼은 우리 육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성령 인도 받아야 됩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 때까지 인간 생각으로 딱 잡혀가지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들이 다 망하는 사람이 많아요. 예배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것인데 왜 망합니까? 예배가 세상 종교배와 달라서 하나님이 제일 기다리고 계신 게 예배거든요. 그래서 오직에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전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구원받은 자는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향기나는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냄새가 아닌, 인간의 냄새가 아닌 진짜 하나님께서 통하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그래서 제가만큼은 다 내려놓고 육신을 다 내려놓고 막 코로나19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향기 있는 노아의 제단입니다. 우리가 예배 평생 계속 되는 것이 예배잖아요. 예배 교회 안 나오면 반드시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꼭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평생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가 꼭 향기가 나는, 향기가 나는 예배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예배 중에 향기 나는 예배입니다. 어떤 향기냐?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세 가지. 첫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보면 이제 이 바울이 하는 말이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무슨 예수 믿는 사람이 저래? 그게 아니고 이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서와 망하는 자들에게서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서 정말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일 기다리는 냄새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냄새가 나야 되잖아요. 혹시나 어떤 면에서는 아주 세상보다 더 안 좋은 악취가 난다면 그건 그럴 수는 있겠지만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배할 때도 항상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는 여러 가지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냥 드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말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러잖아요. 골로새 3장 7절에. 그러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다면 참 선지자 이름으로 그 말이다. 하나님을 떠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연 선지자 이름으로 또 참 제사장 이름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분의 이름으로 사단을 꺾으신 참 왕의 이름으로 이게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된 왕이 되신 분 이름으로 예배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하나님 축복이 임하고 죄와 저주가 떠나가고 사단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예배 때는 그래야 돼요. 예배만 들고 있어도 다 끝내버려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복음적으로 드려진 예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이제 복음을 들으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편하고 진짜 기쁘고 예배 때마다 행복해야 돼요. 이게 복음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복음은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늘 말한 대로 어떤 것도 문제 없다. 문제될 거 없다. 다 괜찮다. 그러잖아요. 다 이뤘다 했잖아요. 그게 복음입니다. 완전한 그분. 더 이상도 필요 없는 그분. 완전한 그분. 모든 것이 되는 그분. 그래서 예배 때는 정말 그래.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요. 진짜 예배 때마다 용서, 또 사랑, 이런 것들이 또 배려, 또 수용 다 그래야 돼요. 초월 넘어서야 돼요. 초월. 우리는 원수는 없습니다. 예배 때마다 어떤 것도 절대 정죄가 없어야 돼요. 예배 때 모든 거 용납되고 수용돼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역사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그 간음하다가 걸렸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 율법으로는 간음하면 걸리면 바로 그 자리에 돌로 쳐 죽이게 됐어요. 법이. 무섭죠. 지금이야 지금 간통죄도 없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그랬다. 그래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끌고 온 겁니다. 여자는 이제 죽지만 기다린 거죠. 그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때 아무도 못 치고 다 흩어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너를 정죄할 사람도 있느냐? 아무도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는 정죄가 없어야 돼요. 어떤 초월해야 돼요. 이게 복음적으로 드린 예배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 주세요. 이게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린 예배라니까. 그래서 교회는 진짜입니다. 이런 거 전부 다 넘쳐서 어떤 것도 괜찮다.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교회는 쓰레기통이 없다. 쓰레기 말고 인간 쓰레기 없다. 누구든지 올 수 있다. 천국은 쓰레기통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다. 이 교회는 그런 분위기가 돼야 돼요. 복음적인 교회니까. 여러분, 과거에 무슨 짓 했든지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늘 가져야 돼요. 우리도 사실은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봐준 거잖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목사님들 모여서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장로와 장로 아들이 아직도 영적 문제 치유하지 못한 거죠. 이 마트에 가서 물건 훔치다가 걸렸어. 근데 비디오 다 찍혀버렸어. 우리 같은 멤버 교회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뭐 그것도 아니고 그냥 뭐 이렇게 진열되어 있는 거 그거 몇 푼 말이죠. 이 영적 문제 뭐 이기지 못한 거죠. 그냥 말 그런 돈 없는 것도 아니요. 근데 하필이면 아들하고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뭔지 쉽게 말하면 물건 사 들어갔겠죠. 그러다가 욕심나니까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웃으면서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영적 문제가 드러날 뿐이지 사실 우리도 그렇다. 드러나지 않은 것 뿐이지 우리도 뭐 도토리 키재기 아니겠냐. 우리도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걸 표현하지 않을 뿐이고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마귀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사람들 이해하고 기도해야 한다. 저 못된 장로, 못된 그래 버리면 이 정죄잖아요. 그 사람이 일부러 자기도 못 이기니까 그거 돈 얼마 되지 않는 건 말이죠. 진짜 기금속 훔쳤던 분인데 그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만 마트에 진열된 그 물건 좀 훔치다. 그걸 그냥 비디오에 딱 찍혀야 돼. CCTV에 딱 찍혀야 돼. 자기 영적 문제가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못 이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영적 문제 때문에 빠져들어간 거죠. 우리는 그게 보였어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우리는 남을 쉽게 보면서 나를 못 보거든요. 나는 늘 괜찮고 저 사람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보거든요. 이제 이게 문제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복음전 듣는단 말은 이런 것들이 늘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복음전 예배가 아니에요. 남을 미워하면서 남을 정죄하면서 그럼 무슨 예배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살려라. 방금도 장로님 기도했습니다만 정말로 축복해라. 그리고 기도해라. 그럼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해라. 그러면 됩니다. 복음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예배 하나님 받으시지. 내 마음에 꿍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예배 받으십니까? 우리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데.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꼭 이런 믿음으로 가져야 돼요. 믿음. 무슨 믿음이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오늘 또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면 모든 문제 해결됩니다.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 해결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늘 또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축복이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과거도 괜찮고 현재도 괜찮고 미래도 괜찮고 왜냐하면 미래까지 다 보장되어 있으니까 어떤 문제 와도 괜찮다. 왜? 모든 문제 해결자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예배해야 예배 때마다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살아남죠. 어떤 면에서는 진짜 예배만 제대로 드리면 되는 겁니다. 다른 거 안 해도. 그래서 늘 말하지만 종교개혁자 칼빈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이런 말 꼭 기억해야 돼요. 어차피 드린 거니까 그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는 늘 드려야 되잖아요. 그 나중에 말씀드렸으면 예배를 절대 빼앗기지 마라. 예배만큼. 양보도 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더 귀하니까. 하나님이 우선이기니까. 하나님은 세상 어떤 거 양보할 수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어떤 거 바꿀 수 있는 이름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몰라. 또 알아도 안 믿어.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예배를 드려도 계속 내 문제 남아있는 겁니다. 이거 사실 안 믿으니까. 예배 드리면 모든 문제 끝나버려야 돼요. 그 예배입니다. 이 자리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코로나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분이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예배 때마다 그런 은혜와 속에 믿음 속에 힘을 얻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향기입니다. 진짜 영광은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만 받을 일입니다. 영광. 왜? 하나님만 창조주니까. 하나님만 유일하신 분이니까. 하나님만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사실은. 근데 그 영광을 인간들이 다 뺏어가 버리죠. 특히 마귀가 다 뺏어가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들 전부 다 인간들이 영광 받기 바쁘단 말이에요. 내가 있고 나 때문이고 그렇게.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려야 돼요. 하나님이 이 영광 받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그냥 예배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최고 찬양, 최고 찬송해야 돼. 찬양대가 그래서 귀한 거예요. 찬양대가. 노래로 최고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경외하는 예배. 경외하는 예배. 경외란 말은 하나님을 최고로 인정하고 최고로 섬기는 것을 말해요. 최고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랬잖아요. 성경 경외란 말을 구약에서 많이 나옵니다. 모든 축복을 경외하는 데다가 담아놨어요. 그래서 두 가지 말했습니다. 시편 34편 9절에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는 부족함이 없도다. 분명히. 그리고 시편 115편 13편은 높은 사람 낮은 사람 할 것 없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 경외란 말을 너무 좋아하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최고로 섬기는 겁니다. 예배 때는요, 그래야 최고 섬기는 행위가 뭐냐? 예배입니다. 우리만은 그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가장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무엇으로 하나님을 높일까요?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지요. 최고 높이는.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높은 것이 없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방금도 말씀드린 대로 예배를 바꾸면 안 된다. 세상 것으로 빼앗기면 안 되고 세상 것 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높여도 사실은 하나님 높이만큼 우리가 다 못 올라가요. 우리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절대 주권자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그 이차오는 비교 안 되면 우리는 조금밖에 깨닫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세상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 앞에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높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안 높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안 높여요. 아무 생각 없이 예배드리거든. 최고 높이는 예배입니다. 사실은요, 좀 이런 말이 미안합니다만 교회들이 하나님 우습게 합니다. 일부러 우습게 하는 게 아닌데 우습게 하는 모습이에요. 교회 안에 싸우고 하나님 앞에 싸운단 말이잖아요. 예배드리다가 이상한 짓 하고 하나님 우습게 본단 말이잖아요. 가장 높으신 앞에 최고 높으신 왕 중의 왕 앞에 우리 예배드리는데 늘 예를 들어 말하잖아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만 대통령이 우리를 초청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이상한 짓 합니까? 숨 죽이듯이 조용히 앉아있지. 그 말도 안 했는데 그러잖아요. 그리고 최고로 준비하고 가잖아요. 무슨 옷을 입고 가지? 여자분들은 미용을 들려고 머리도 할 것이고. 대통령이 뭡니까 도대체가? 하나님 대통령한테 못합니까? 생각을 좀 그렇게 미용실 가서 머리를 고치고 옷을 바꾸고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중심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진짜 가장 높으신 앞에 우리가 무엇을 생각 좀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은 우리 행동이 아니고 마음과 생각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예배입니다. 예배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영으로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 줄로 믿습니다. 좀 과한 말이 될 수 있겠지만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부정해도 하나님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해도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면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십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예배 때만 해도 진짜 주님 그래서 오직 있으면 하나님께 집중하자. 하나님께만 집중하자. 예배 때만이라도 그러면 예배가 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럼 예배 성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이야 성공이지. 우리가 뭐 잘했으니 성공입니까? 가끔 제가 예를 들어 말합니다만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지막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게 당하잖아요. 처절하게 당하잖아요. 완전히 나라가 망해버렸거든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망하면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제사를.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이 제사를 안 받으시고 막 멸망을 놔뒀을까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그게 교회마다 모든 청교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 받으신 예배가 있고 받지 않은 예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목이 향기 나는 예배라 그러면 하나님 받으신 예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다. 하나님이 축복하고 싶은 예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예배 때마다 예배를 받으시고 축복하고 싶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마음껏 영육간의 축복이 돼야 돼요. 말 그대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그래야 한다니까요. 비록 1시간이지만.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자. 그래서 준비가 필요해요. 예배 때는 일찍 오셔가지고 이런 기도를 해서 예배 때 다른 생각 들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배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이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앉아있고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드린 예배인데 제대로 드려야 할 거 아닙니까? 이 귀한 시간을 그냥 놓치면 안 되잖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의 향기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했을 때 우리는 보통 자꾸 육신적인 감사를 생각하잖아요. 또 세상적인 감사를 생각하잖아요. 이거다 맞춰버리니까 무슨 감사할 게 뭐 있냔 말이에요. 뭐 되는 것도 없는데. 그것도 좀 되면 감사하고, 그게 무슨 감사입니까?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어떤 때나 하나님 앞에는 감사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다면 그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분이, 운명이 완전히 바꿔져 버리는, 우리 저주가 완전히 끝나고 축복의 자리에 나를 세운, 그게 구원입니다. 마귀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지옥 백성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저주 자리에서 복된 자리로 우리를 옮겼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냐고 했잖아요. 정죄하지 않으니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심판이 없습니다. 우리는 바로 천국입니다. 세상은 전부 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한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면 모든 것이 바꿔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것 때문에 늘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 때마다 그런 기도 속에서 예배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것을 무엇으로 받고, 무엇으로 구할 수 있습니까? 구원을. 또 어떤 거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것만 감사해도요, 하나님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저는 세 가지 늘 감사해요. 뭐 다른 것도 있지만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두 번째, 복음 알게 하신 것 너무 감사해요. 그것도 오직 복음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세 번째,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귀한 이 목사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가지는 늘 내가 감사를 해요. 그렇잖아요. 제가 어떻게 목사로 되었습니까? 인격도 모자라고 성격도 별로 좋지 않고 인상도 안 좋고 갖춘 것도 뭐 시원찮은데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어떻게 뭐 때문에 부르셨을까? 그래서 중간에 한때는 교회가 어려울 때 그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정말 하나님 나를 불렀을까 말이야. 정말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속에 목사가 됐을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그랬다니까. 하나님 지금이라도 안 늦었으니까 목사가 아니면 지금 평인도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내가 모태신앙이지만 하나님 허락한다면 장로가 되어서 아담왕 교회 세워서 목사님을 섬긴다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나를 아니면 아니다고 말씀하십시오. 한때는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때 하나님께 두 가지 말씀드렸잖아요. 네가 그렇게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느냐? 네 입으로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했지 않느냐? 두 번째, 임마누엘을 믿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걸 믿느냐? 그러면 되지 않느냐? 맞습니까? 그래서 그 말 앞에 제가 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알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지금도 완전히 내가 그리스도, 완전히 임마누엘,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중심은 늘 가지고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나가야지 자꾸 인간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 그 두 번째는 은혜입니다.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를 알아야 돼요. 구원하여 주신 것이 제일 큰 은혜지만 지금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게. 좋으니까 은혜가 아니고 지금 사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했습니까? 평생 예수 만나고 대충 계산하면 30년 동안, 35년 동안, 30대 예수 만나가지고 65세 세상을 떠나셨으니 약 35년 동안 줄기차게 진짜 결혼도 하지 않고 오직 세계복음만 위해서 뛰신 분이에요. 근데 고백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 은혜다.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 은혜다. 바울은 완전히 은혜 속에 사는 것을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한다 그랬죠. 그래서 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은혜 주시길 원하시거든요. 예배 때 제일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은혜와 믿음은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은혜는 믿음입니다. 은혜 받으면 믿음이 생겨요.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지. 코로나고 뭐고 하나님 의지해야지. 여러분 솔직히 마스크도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합니까? 마스크 쓰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마음속은 늘 하나님도 더 믿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의지한다 그랬잖아요.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세상이 그러니까 마스크 써야 되고 세상에 손을 늘 씻어야 되고 소독제로 닦아야 되지만 내 중심은 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살아요. 사실은 세상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내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응답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말씀으로 기도를 말하고 있습니까?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해라. 또 성경에 얼마나 기도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그리고 넌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근데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냥 주의 이름으로 우리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는 얼마나 놀라운 조건입니까? 응답 받은 사람만이 알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 이 민족의 저주를 재앙을 멈춰주옵소서. 이 민족이 아무리 하나님 벌이 악하다 할지라도 진노를 멈추시고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재앙을 멈추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세계복음할 민족이 많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보게 하옵소서. 그리고 나도 하나님 은혜로 이 코로나 때문에 좌우되지 않고 더 큰 증거를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전화위복이 되게 하옵소서. 좀 기도하시라고 말해요. 분명 응답한다고 약속했잖아요. 이 좋은 조건을 가지고 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럼 믿든지 말든지 나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날 그 기도가 나한테 응답으로 온다니까 역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고 다른 사람은 몰라. 기도한 사람이 알 거 아니에요. 기도도 안 해버리면 몰라. 뭐 때가 되니까 코로나가 뭐 끝났고 때가 되니까 됐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게 절대적이고 필연이에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분명히 성령 역사에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향기 나는 예배다. 그래서 늘 생각해야 돼요. 이게 바로 예배 성공이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오늘 또 무슨 향기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까?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세 가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땅에 어떤 자도 이해할 수 없는 우리만 가지고 있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늘 감사가 진정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감사한금 드릴 때에 다른 조건 붙인 것도 좋지요. 감사하죠. 그러나 범사에 감사가 제일 좋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가 합격했으니까 이번에 됐으니까 그것도 뭐 감사하죠. 근데 그것은 당연한 거고 범사는 하나님 앞에만 하는 거거든요. 인간들은 범사 될 수 없어요. 어떤 모든 일에 감사되겠습니까? 안 좋은 일이 있고 굳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는데. 그래서 늘 감사를 해보겠다. 범사에 감사. 바울은 그래서 항상 너희에게 감사한다. 범사에 감사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놓고 늘 기도하시면서 이것으로 예배 준비하셔야 돼요. 이것을 집중하고 이것으로 준비하고 하나님 오늘 또 내가 진짜 그리스도 이름을 가장 복음져 드린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니까 그 진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진정한 감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1절에 보면은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진노를 멈추셨어요. 다시는 두 번 나오잖아요. 다시는 내 세상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다시는 저주하지 않겠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는 내가 저주하지 않겠다. 또 범죄할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저주하지 않겠다. 예배를 받으신 거예요. 제단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도요. 여러분 진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저주를 여러분의 향하는 모든 재앙을 막으십니다. 분명히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예배하면서 예배를 절대 놓치지 말자. 예배의 파수꾼이 되자. 예배를 절대 빼앗기지 말자. 육신적인 것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예배를 빼앗기지 마라. 예배를 빼앗겼단 말은 예배를 놓쳤단 말은 그만큼 사단에게 이용당했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가 본과 중에서 제일 싫어한다. 예배 드린 거. 뭐 얼마나 예배냐 내일 드리면 되는 것이 또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뭐 그렇게 그 자꾸 답으로 미루고는. 물론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에 절대 예배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의 파수꾼이 되죠. 너 예배만큼 내가 철저히 이런 마음으로 지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 예배를 하나님 노아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것처럼 향기를 받았다 그 말은 기쁘게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것보다 열납 그럽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특히 이제 뭐 몇 분은 새벽 예배까지 일주일에요. 우리가 공적인 예배가 이제 낮에는 공적인 예배는 네 가지요. 주일날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특별 기도회는 이제 새벽에 6번. 합치면 10번이요. 어떤 공적인 모임이죠. 그렇게 많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지금 제대로 드린다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건 말할 수 없어요. 죄송한 마음도 하나 어찌 한 번 드린 사람하고 두 번 드린 같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어찌 10번 드린 사람하고 4번 드린 사람이 같겠습니까? 같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는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쌓여갑니다. 진짜 드린다면 그냥 뭐 형식 드린 거 말고 진짜 이런 마음으로 드린다면 그럼 그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하나씩 나를 향하여 하나님 은혜로 쌓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축되는 겁니다. 축복이 저축된다니까요. 하나님 왜냐하면 가장 기뻐 받으신 것이 예배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어차피 예배 드린다면 예배 때마다 예배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